오늘 함께 할 말씀은 민수기 23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7절부터 10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셌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아멘. 거짓 선지자요 복술가인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요청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이 모든 계계를 막으려고 강권적으로 발람의 그의 입에 역사하사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는 성령의 감화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관계를 막기 위해 행악을 막기 위해 그의 입술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7절부터 10절의 내용입니다. 먼저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7절에 보면은 발락이 뭐라고 합니까? 발람이 발락이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죠. 여기서 꾸짖으라는 것은 위협하라는 뜻입니다. 감정을 절제할 수 없을 정도로 극한 상태에서 그 상대방을 협박하고 무시하는 행동이죠. 이는 믿는 신실한 성도들에 대하여 악한 사단의 세력이나 이방인들의 일방적으로 갖는 마음 상태입니다. 두 번 반복해서 간절히 염원을 담아서 말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을 향한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한 그 백성을 향한 그 징후가 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우리는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실족하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간절한 그들의 그 대적의 그런 관계에 속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고 꾸짖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홀로 살 것이요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죠.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민족으로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의 티끌이라고 했죠.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을 말하죠. 누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번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확인한 발람은요, 예언하는 가운데 그들을 의인이라 칭하며 자신도 죄에서 벗어나 그들과 같은 의인으로 죽음을 죽기 원한다고, 그러면서 그들과 같기를 바란다고, 정말이요. 그만큼 그들을 축복하고 높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사단은 여전히 죄성을 가진 우리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깨어서 무장하고요. 대적의 그러한 공격과 그러한 유혹을 이기는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생명에서 한 말씀에도 느헤미야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관계를 우리는 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발람의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홀로 살 것,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을 것이란 말은 이것은 누구에게도 적용되는 겁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성도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껏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인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동일하신, 불변하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고요.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신실한 성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나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비록 거짓 선지자 발람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특별한 사랑과 은혜에 어떻게 됐습니까? 압도되었죠. 그래서 죄인된 자신의 길에서 벗어나 그들과 같은 의인으로 죽음을 죽기 원한다고, 그들과 같은 종말을 갖기를 원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도가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 구원의 그 축복, 그것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을 때요, 불신자라 할지라도 감격하여 그것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셨잖아요. 자녀로 불러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잖아요. 지금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친척들을 만나게 되겠죠. 가족들을 만나게 되겠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정말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만족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기쁨이 회복되어져야겠죠. 매일매일요. 그래서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 선물도 준비해야 되고요,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요, 저것도 준비하고요, 분주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발람이 이스라엘을 보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에 압도돼서 그와 같은 길을 가고 싶다, 그와 같은 의인으로서 살고 싶다, 그와 같은 종말을 맞이하고 싶다, 그렇게 고백할 만큼 우리도 정말 이 은혜와 축복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 또한 이 길을, 우리와 같은 길을 가기 원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거겠죠. 오늘 이 하루 첫 시간이 그것이 시작되는 하루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우리에게 누려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와 만나는 모든 자들, 특별히 추석을 앞두고 모든 친척들과 친지들에게 이 사랑과 은혜가 전달되어져서 그들 또한 이와 같은 참된 행복과 은혜를, 이 길을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명절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하는 하루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